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계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그림 말씀 성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다 같이 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 우리를
다 같이 거리마다 오고 가는 은종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리. Silver bell, 크리스마스 분주한 거리, 종소리 울려라.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066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점점 심해지는 불안한 시국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세상 근심에 마음이 괴로울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 신앙공동체의 온라인 예배에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가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해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의로운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18번 구주 강림 4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전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지난날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준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만점짜리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요. 바알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지만 그분이 괴수라면 저희들은 그보다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하고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우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 큰 오류를 저질렀던 것을 거울 삼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19 시국에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교회 내에서도 목적 없는 신앙과 목회자에 대한 맹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교회 일각에서 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방역에 걸림돌이 되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민낯을 많이 드러났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가 앞장서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질병 또한 물러갈 줄 믿사오니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 동역하는 노명수 사모가 수술을 앞두고 있사온데 주께서 함께하사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 가정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하여 김경호 목사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을 옳은 길과 바른 진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배운 것을 잘 실천함으로써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정수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시본 슈미터 작사, 웨인 비서버 편곡의 오소서 예수님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 가운데는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고 시므온과 안나도 있었지만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목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당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영광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분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신분이 낮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목자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천한 직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귀천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만 하더라도 목자는 일반적으로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도 목자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성군이자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목자직이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옛날보다 어느 정도 문명이 발전된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한밤중에도 양을 지켜야 하고 맹수와도 싸워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3D 업종을 많이 기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3차원 입체 상영을 뜻하는 3D가 아닙니다. 이 3D는 더티, 데인저러스, 디퍼컬트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서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를 뜻합니다. 당시의 목자직이 바로 이 3D 업종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직은 가축의 분뇨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러웠고 가축을 지키려면 맹수와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위험했고 추운 밤에도 들에서 가축대를 지켜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일이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직은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종사했던 직종임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신 데에는 당신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 후에 불렀던 찬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불렀던 이 찬가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와 권세자와 부자를 당신의 권능으로 내리치시는 반면 그들에게서 척취를 당하던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사실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자리를 성실히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단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은총을 내리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은 목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비록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업무는 밤낮으로 양떼와 함께 머무르고 양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도적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밤낮으로 양떼와 같이 지낸다는 것은 몹시도 불편하고 고역이거니와 도적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일은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직이 오늘날의 3D 업종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피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이 치는 양들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에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집에 있을 때이든지 없을 때이든지 주인이 보고 있을 때이든지 보지 않고 있을 때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언제나 충성되이 하는 종이 주인의 칭찬과 상급을 받듯이 자기 일에 충실한 성도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다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언제라도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으려면
자기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목자들처럼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라는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란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즉 가축의 밥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낳은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니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날에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 가축의 밥그릇에 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으로서 위엄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면 아마도 큰 도시의 왕궁처럼 화려한 집에 누워 계시지 설마 베들레헴 촌동네에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천사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문 16절에 의하면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메시아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천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재산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양떼까지 덜에 버려두고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목자들이 취한 이 같은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알려준 이도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나신 곳을 찾으러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났을 때 소동만 일으켰을 뿐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함께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하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었기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이들에게는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갔던 목자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목자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면 지옥의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자들의 편에 서려면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했던 이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는데, 목자들이 입은 이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 199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저의 부친께서는 성지순례를 무척 가고 싶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발을 디디신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부친께서는 병환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신 지역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 탄생의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목자들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성지순례야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의 현장에서 직접 뵙고 경배하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목자들처럼 비록 사회적 신분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자신의 위치에 성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목자들처럼 자신의 위치를 성실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했던 목자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예시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비천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며 그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양떼들을 지킬 만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자들의 이 같은 성실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들은 마땅히 성실한 자세로 주님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또는 저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성실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써 의젓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즉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영광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비록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영광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같은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록 비천하고 가난해도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몸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만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